2019년 국제 현충일 특별집회에 왔습니다.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지 1번의 여는 말씀의 부담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네 방면에 부담이 여는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는 우리의 위험성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교회인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인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점점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회복의 높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아주 놀라운 탁월한 실행을 가질 수 있지만 복음과 증가와 확산을 위해 부담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비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에 있어서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 없는 교회 생활에서 구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구출받아야 하고, 우리 안에 실제가 없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구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과 누림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담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자 하는 새로운 갈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한 가지 것을 생각하라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문맥에 따르면 여기서의 한 가지라는 것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배고픔, 새로운 목마름, 새로운 갈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만 한 가지 것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체험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추구하여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가장 주관적인 방식으로,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가장 애정 어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충만히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요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인 몸의 중심이요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담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표현을 위해 교회가 건축되도록 오늘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보존되는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체험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의 건축이 부족합니다. 교회의 건축은 어떤 실행들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활동들과 행함으로 건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몸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총합이 바로 교회의 건축입니다. 네 번째 부담은 이번 2019년 국제 현충일 특별집회는 빌립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사이에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책 사이에 빌립보서가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서부터 머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들에 의해서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라지 않을 것이고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러한 체험들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한 체험들이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번 현충일 특별 집회를 통하여 필사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자 추구해야 하고 새롭게 전진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적으로 건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가 있을 것이고 왕국의 실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1번을 우리가 개요의 순서에 따라 보기 원합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본문을 더 읽고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 안으로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 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 집회 추구하는 기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빌립보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부담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체험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본으로, 목표와 능력으로, 비결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의 강조점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부담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와 능력으로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그리스도를 만족의 비결로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공급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을 가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새롭게 되어진 생각 안에서, 변화되어진 생각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특별히 21절에서 우리의 비천한 몸이 변형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우리 몸 안에서의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혼의 대표적인 기관인 생각 안에서, 심지어 우리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확대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결론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 1번에는 개요가 3번까지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의 부담은 바로 비밀에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의 비밀입니다. 노마자 2번은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의 부담은 교통에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비밀을 위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3번의 부담은 체험하고 누림에 있습니다. 특별히 누림에 있죠.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의 부담은 비밀, 로마자 2번의 부담은 교통, 로마자 3번의 부담은 누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에 우리가 참여하기 원한다면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의 확산을 위해 교통에 참여하고 이러한 복음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몸 안에서 함께 전파하고 확산하고 증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1번에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비밀이죠. 이 우주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도 비밀이죠. 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교회를 알 때에
우리는 우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비밀 속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고 있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적으로 비밀한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는 온 우주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비밀의 그리스도, 비밀의 하나님, 우주의 비밀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행자님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대되시는 것은 우리가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 그리스도에 의해 산다면 그것에는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일에서 우리 자신에 의해서 살고 행한다면 그것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고갈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고갈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천연적인 사람의 타고난 생명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고갈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함이 가득해야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성도들, 몸의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고갈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겸손, 우리의 인내는 고갈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인내 등등 그분께 속한 속성들은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무한한 사랑과 겸손과 인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하시고 제한 없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한 없이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가 의지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시다는 것을 온 우주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이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은 우리가 무한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을 볼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주 예수님께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함이 없는 용서, 곧 다함이 없으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 없는 용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대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을 볼 때 바울은 육체의 사탄의 전달자, 곧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확대하려면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이 증가되는 것을 통해 그분 자신께서 확대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환경에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충분한 은혜로 기뻐한다면 그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이러한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비밀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이러한 비밀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이 모든 생활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행전님이 선포한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고 비밀한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확산을 위해 교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개인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복음을 확산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전 인격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교통할 필요가 있고, 이 교통에 의해서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한 혼이 되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 분투하고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한 혼이 되고 같은 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혼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혼 안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 안에서 조율되어지고 조정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함께 어깨를 나란히 일하는 이러한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율되거나 조율되지 않거나 조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강한 충격력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영 안에 있는 문제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생각과 한 혼을 가짐으로 우리는 복음에 분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함께 조화되고 조율된다면 얼마나 강한 충격력 있는 복음 전파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은 영 안에서의 문제이고 이 누림이라는 것은 혼 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혼 안에서의 누림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은 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니며 혼 안에서 연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혼 안에서 누리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니고 혼 안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함께 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혼 안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건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이기 때문에, 단독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 그들의 스타일 때문에 누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한 가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 존재의 중심과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시종일관 우리의 생각을 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체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을 향한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고 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혼 안에서 연결되어서 우리는 함께하는 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갈망이요 하나님의 의도인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